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레비나스와 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레비나스 시리즈에 들어가지 않고 단편 강좌나 아니면 예도의 철학적 설교, 철학적 설교, 신학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레비나스와 신이라는 이 개념, 신론에 대한 건데, 이 강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레비나스와 신이라는 이 독특한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주로 철학에서 유대교 전통의 신개념을 끌어오는데, 이 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유실론적인 존재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이 아니에요. 그 점에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성자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머들 테레사가, 그죠? 신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봉사나 희생과 실천을 통하여 신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신은 말을 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인들과 같이 어떤 신에 근접한 수준 높은 그러한 신개념에 접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유대교 전통의 신을 이야기하지만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의 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의 존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정신학조차도 거부합니다. 부정신학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신비주의도 거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존재론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이런 신개념을 전부 거부합니다. 주로 레비나스의 신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82년도에 나온, 그죠? 이념으로 오시는 신이라고 하는, 그 뒤에, 키비엥 리데라고 하는, 그죠? 이 책에서, 주로 언급됩니다. 이 책에서 82년도에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로 읽었는데, 이 책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오늘 특별하게 레비나스와 신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1차 자료를 읽고 싶은 분은 예도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념으로 오시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드디웨키 비엥 알리데라고 하는 이 책을 참조하셔요. 그러면 아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레비나스의 신개념은 또 그의 주저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과, 그 다음에 예도가 어제 강좌를 열었던 존재와 다른 또는 본질을 넘어, 이 책에도 계속 언급되는데, 특별히 이 신에게 이념회로 오시는 신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는 주로 신개념에 대하여 신이 도대체 뭐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면 되고, 저녁에는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유대교에 대하여 예도가 레비나스가 탈무드를 어떻게 해석했으며 해석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은 레비나스 시리즈 레비나스의 종교, 소제목은 유대교와 어떤 그 신, 이런 정도로 따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비나스와 신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에 들어가는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의 신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존재론의 신개념은 뭐예요? 신은 존재한다, 유실론이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실론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런 신개념이 문제가 있는 게 뭐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한다 그러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런 관점에서, 유실론의 문제는 이러한 역사와, 그죠? 역사에 대한, 억압에 대한, 살해에 대한, 이 세계의 신이 주인이라 그러면, 이 세계가 신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하면은, 이 세계 역사의 이 무수한 불의와 억압과 살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유실론은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그렇죠. 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뭐 공중권세를 잡으면 뭐 사단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허용할 수 있냐고. 신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의외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존재론에 소속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유실론은 무실론에 의해서 거부된 거죠. 난 그런 신 안 믿겠다. 이래 나간 거죠. 그죠? 계몽주의 이후로 무실론은 그런 신은 뭐 인간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이런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고, 그죠? 법조항에 매어서 인간을 지배해 왔던 이런 신은 이미 서구 역사에서 끝난 거죠. 이런 신은 안 된다는 얘기야. 오늘날 신학에서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의 신도 거부합니다. 그건 이유는 신비주의의 신도 존재론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뭔가 이 세계 안에서 붙잡히지 않는 뭔가 초월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비나스의 신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여기 신비주의는 뭔가 하면은 뭔가 현상을 통하여 신의 초월성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이 인지와 느끼고 뭔가 신이 인식적으로 이 현상 안에서 초월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범신론적인 개념이 강한 거죠. 이런 신개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확실하게, 그죠? 존재론 안에서 증명될 수 있고, 그다음 존재론 안에서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이 존재론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아중심적인 이런 신개념을 다 거부해 버려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신개념은 머들 테레사라든지 아주 수준 높은 성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신개념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믿는다,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애한테 어린 나이의 수준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침묵을 통하여 들려오는, 차라리 그게 더 레비나스의 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정신학의 신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신학도 아주 수준이 높은 건데 신비주의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계의 신의 이름을 확정하게 되면은, 그죠? 부재한 신에 대한 거는 포괄되지 않아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에 신이 있다. 신을 유실론적으로 긍정화해버리면은 부재한 신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잖아. 여기 신개념이라 그러는 게 그렇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이런 부정신학의 신도 이런 유실론적인 거를 부정하면서 부정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이 신의 개념도 존재론에 소속돼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정신학, 신비주의, 그 다음에 유실론, 그리고 모든 신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신학, 그 다음에 또 신에 대하여 뭔가 초월자로서, 그죠? 상정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본질과 존재를 이야기하고 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당연히 중세 신학 다 거부되는 거예요.
다 거부되는데, 그럼 레비나스의 신은 뭐냐? 레비나스의 신은 데카르트의 무한자 관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무한자의 관념에 의존하는 이 레비나스는 주로 그 사유를 여러분들이 예도의 레비나스 시리즈 강좌를 들은 분들은 알다시피 또딸리 때 앵핀이라고 하는 그 61년대 나온 전체성과 무한에서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념으로 오시는 신이라고 1982년도에 논문을 모아서 발표했던 거기에도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다뤄. 그런데 데카르트의 신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거부합니다. 신 존재 증명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신을 실체라 그러잖아. 영원하고 무소부재하고 그 다음에 무한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다른 모든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실체로서의 하나님.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3성찰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개념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아들이는가 하면 레비나스가 코기토 에르고숨을 발견하잖아. 그죠? 코기토 에르고숨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안에 무한자의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자의 관념은 완전함에 대한 관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이 관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체에 대한 코기토 에르고숨,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기토 에르고숨이잖아요. 근데 그 명제에서 이제 자기 내부에 있는 관념을 살핀다고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으로 나가는데 내 안에 무한자의 관념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신에 대한 관념인데 이 관념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거는 확실히 뭔가 뭔가 내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거는 바깥에서 신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신이 줬다 그러면 이 관념은 관념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신이 줬다 그러면 신이 실제로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존재론적 증명으로 나간다고. 그런데 이 존재 증명에는 관심이 없어 레비나스가요. 오늘 예도의 강좌의 핵심이 이쪽에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웨키 비엥 알리데라고 하는 거죠. 이 관념으로 들어오는 관념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니면 관념으로 오는 신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신은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 신관념은 데카르트로부터 오는데 데카르트한테서 절반의 진리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신존재 증명을 위하여 코기토 에르고숨을 파괴하고 그죠? 그 주체를 파괴하고 그 주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신에 대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곧 내 안에 있는 코기토 에르고숨에 근거한 이 안에 있는 이 무한의 관념은 바로 바깥에 있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관심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인간의 사유 외부에서 인간의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외재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체를 파괴하고 주체의 어떤 그러한 동일자를 통한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주체를 외부에서부터
파괴해 들어오는 주체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이 바깥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엑스테리오리 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신. 그러나 관념 때문에 신에 대한 관념 때문에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이거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뭔가 바깥에서 타자성으로서 충격을 주는 그런 신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신의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축소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충격을 주고 그 주체의 확실성을 뒤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외재성이 주체의 내재성을 파괴하고 흔적을 남기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그래서 그 신으로 오시는 82년도에 나온 그 관념 안으로 오는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 그죠? 생각에서 들어오는 그런 신,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러한 그 신에 대해서는 신의 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는 오로지 이 외부성에서 내부성을 이야기하고 내부성을 파열하고 뒤흔들어 놓고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얻는 이러한 자아 철학의 모든 신관, 거기에서부터 또 신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지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외부에서 뭔가, 쉽게 말하면, 주체의 어떤 그러한 동일자가 다가 아니다. 외부에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따라서 레비나스한테는 신은 본질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에요. 에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인도 아니고 그죠? 본질도 아니야. 에센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존도 아니에요. 현존도 아니야. 현존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미 존재론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신학에서나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은 거부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비나스한테서는 이제 타자와의 만남, 그리고 타자와의 어떤 그러한 연결점, 또 자아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요청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권위, 그러니까 숨어 있는 신이야. 그런데 이 신은 무엇인가가 확정하려고 하면은 사라지고, 그죠? 또 그렇다 그래서 없는 거는 또 아니고, 그런 신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멀리에서,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레비나스의 용어를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초월해 있는 그런 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변증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타자와 이 관계 안에서 타자의 배후에서 타자를 함께 드러내주고, 주체가 타자를 만날 때 거기에서 함께 개입하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레비나스한테서는 신이 있는데, 유실론적 신은 특정한 주체의 권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 주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말 속에 있는 그런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재성 바깥에 있고 전체성 너머에 있고 초월자로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말함 속에 말해진 것 말고 르디 말고 르디얼로서 존재하는 그리고 언제나 타자를 살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레비나스에서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살해하지 말라는 십계명에서 갖고 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사야에서 갖고 온 거잖아. 전체성과 무한과 그 다음에 존재와 다른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이 성서의 구약성서라 그러기는 구약성서가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유대인들은 코미디라 그래요. 구약성서라 그러. 이게 유대경전에 나타나는 거죠. 그 신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인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그런 신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레비나스 자신이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독특하게 풀어내는 존재론을 벗어나서 단지 외부에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뭔가를 자아에게 이야기하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마치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신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도로 그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개념은 애 수준인 거야. 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신의 이름에 예속되지 않고 그죠? 그러나 그 신은 실천과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요청하는 데에 응답하는 그리고 그 요청 배후에서 그죠? 그러니까 타자의 타자성 먼저 있는 거야.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트루이라 그러잖아. 오트루이는 대문자로 타인입니다. 대문자 타자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로트러랑은 달라요. 로트러의 대문자가 바로 이 타자성인데, 이 신의 타자성인데, 오트루이의 나 말고 자아의 인간 타자로서의 그 무한자 말고 유한자로서의 타자의 타자성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3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라트와 지혜, 페르송 뭐예요? 3인칭이에요. 3인칭으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3인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인칭이라는 이 개념은 레비나스의 신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어떤 그 주체성에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자아 밖에 있는 다른 타인들의 타자성에도 있지 않고 3인칭으로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3인칭으로 있으면서 그 관계를 조정하고 그 관계에서 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타자성을 살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신. 그러면서 결코 자아나 타자의 관계성 안에서 뭔가를 중재하지만 그렇다고 자아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타자를 억압하면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해.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자아에게 주체에게 또 타자를 억압하는 주체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얼굴로서 나타나면서 그 자아에게 책임적
요청을 얼굴의 표현으로서 말하는, 그러나 그 요청을 강요하지 않는, 그래서 자아로 하여금 너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자아의 선택인 거예요. 이해가 돼?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거를, 유실론의 문제가 뭐예요? 유실론의 문제는 인간에게 모든 거를 신의 주권에다 모든 걸 갖다 놔. 그러면 이 세계에 일어나는 악을 악마한테다 갖다 놔. 그럼 이 세계의 주인이 악마야? 그럼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신이 주인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목사가, 성직자, 신부들이 뭔 소리를 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 이 세계의 천재입니다. 그런 신 개념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그런 신을 믿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그래서 그런 신 개념에 레비나스는 의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자아가, 그죠? 그 문제가 또 큰 거는 뭔가 하면은, 예도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그 모든 책임을, 신이 주인인 이 세계에, 심지어 살해해놓고도요, 신에게 그거를, 그 모든 자기의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간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론의 문제는 모든 좋은 일은 신에게도 돌리고 악한 거는 악마에게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쁜 거는 악마한테 게임받은 인간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신을 오늘날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되게 하급 단계의 신개념이에요. 신이 그렇게, 아이고, 코미디죠, 코미디. 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맨날 지쪽으로 끌어들이죠, 신을. 이런 신을 누가 믿어? 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지 옛날입니다, 서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그죠? 인간 스스로 짊어지는 이게 아니라, 모든 걸 신에게로 갖다 붙여.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은 성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걸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아에게, 역사의 책임의 요청을 자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타자를 살해하는 거는 네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너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자의 타자성, 외부에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이 타자의 타자성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대타자, 신의 무한자로서의 그 명령은요 얼굴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내부에서 주체에게 그냥 얼굴로서 표현할 뿐이에요. 고아와 가부의 얼굴로서 나타날 뿐이야. 그런데 그거를 자아가, 주체가 그거를 억압하든 윤리적 요청을 따르든 억압해서 살해를 하든 그거는 자아와 주체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한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박해를 당한다. 우리는 볼모다. 무슨 페르세큐시옹이라 그러죠. 큐시옹, 박해를 당하고 볼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속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타자는 단지 외부에 있습니다. 그죠? 그 외부에서 언제나 주체의 세계의 동일자,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로 포섭하는 그러한 권력에 대하여 언제나 밖에 네가 주인이 아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네가 다가 아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밖에서 주체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그런 타자성을 바로 무한자의 신의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의 이 신은 자아의 편도 아니고 타자의 편도 아닙니다. 단지 동일자로서 존재론의 왕국을 확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신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잖아. 유대교에서 오늘날 성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신이 뭡니까? 신은 예수의 신이건 유대 전통의 신이건요. 그거 같은 거잖아. 어때요? 예수는 그 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문자주의로 빠져서 법조항을 인간의 자유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도구화된 거야. 시대가 가면서. 그래서 예수가 이 신의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야훼가 복음을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억압하는 이런 도구로서 결국은 인간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서 나중에 도금화가 되었을 때 예수는 그걸 재해석합니다. 그죠? 예수의 신과 야훼의 신이 같다라고 봤을 때 그건 유대인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지만 결국 성서의 중심에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니네들을 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핵심 안에는 궁핍한 자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선택의 기로는 잘나서가 아니라 그 선택이 바로 니네들이 이 세계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이요, 숫자로 봐서도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신이 들어와서 목사들이 헛소리 삑삑하고 하는 것 전부 다가 비성서적인 거예요. 맞잖아. 아니 이 고아와 가부의 신을 거부해버리면 성서에 뭐가 남아요? 예수의 그 예도가 얼마 전에 타자의 얼굴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예수의 복음에서 그 타자성을 버리면 뭐가 남아요? 복음이 되나? 응? 성서의 가운데에는 레위나스가 선택했던 고아와 가부의 신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해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가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땅에서 네가 종되어서 노예되었던 그 시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토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나스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은 이런 철학자로부터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응? 목사들은 바로 유실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목사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그 신개념이 성서를 읽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을, 그 교회를 지가 만든 건물을 서포트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는 성서에 대한 그 주제라든지 성서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지 성서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의 어떤 목사로서의, 성직자로서의 그 권위만 맨날 이야기하니 그게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냐고. 그런데 빠져갖고 그런 유실론을 주장한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랄하고. 지가 알아요? 자기가 아냐고. 신을 지가 알아? 지가 뭘 다 알아, 그거를. 그렇게 잘 알아.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신이라 그러는 게, 나는 그렇게, 그거는 믿어요. 정말, 고아와 과부와 이 세계에 버림받은 자들, 예수의 역사성, 미셸 푸코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타자성, 여러분. 그 타자성을 사랑하고, 이 세계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타자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노예되었던 자들, 억압당한 자들, 그런 자들을 신은,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는 그런 타자성을 선택하는 곳에 있다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타자의 얼굴을 그죠? 변호하고 그런 타자성을 위하여 싸우고 그런 역사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타자성의 억압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곳에, 그리고 말없이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유실론적인 신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신을 갖고 노는 이런 미친 인간들의 집단보다는 말없이 그 타자성의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던 그 십자가 위에 신이,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자의 아버지가 정말 존재한다면 복음의 핵심은 이 타자성을 억압하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그런 신은요, 성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 증명해봐, 나한테 댓글로 달아봐. 그런 신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서 레비나스가 고아와 과부의 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결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주체와 자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나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결코 윤리적 요청조차도 안 해요. 그냥 얼굴로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을, 그죠? 자기 자신을 그 요청에 그 타자의 얼굴이 말하는 르디얼하는 그 말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그 타자를 자기의 영역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그 타자성을 없애버려서 우리의 동일자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제국주의적 발상에 발상을 따르든지, 그 두 가지는 그 자아의 자유에 달려 있는 거예요. 레비나스의 윤리는 이런 점에서 엄청나게 근원적인 윤리예요. 그러니까 법조항이 있어서 하지 마라 하면 가만 놔둔다, 이게 아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역사가 그걸 몰라서 그럼 살해를 저질렀나? 신의 명령을 가장 잘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신의 명령이 어겨진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거겠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러한 유대 전통에서 끌어온 실제로 말씀 안에서도 나타나고, 그죠? 그런 냄새가 상당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자를 결코 주체를 파괴하고 막 직접 와가 막 이게 아니라, 밖에서, 언제나 주체 밖에서 주체의 자유와 주체의 권한과 그 다음에 주체의 권력을 의문시하는, 미정캐스티용하는 그런 신으로서 밖에 언제나 외부에서 그 자아의 동일자의 왕국을
의문시하는 자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의 신개념만 갖고 있어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성직자들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맨날 주둥이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맨날 뭐 신은 여기에 있다, 신은 교회를 거부한 적이 없다, 지 생각인 거지. 역사 속에서 교회에 신이 들어왔던 적도 있지만 거부한 적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교회 문 바깥에 있어요. 십자가는 위레겐 몰트만이 이야기하듯이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는 교회의 건물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바깥에서 모든 시대의 타자성을 대변하면서 언제나 교회 바깥, 성문 밖에서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회는 무너져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십자가, 그죠? 그 십자가의 상징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타자로서의 얼굴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지, 교회의 권위, 교회에 모인 동일자, 새로운 권력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동일자의 어떤 권력을 서포트하는 신이라면은 옛날에 죽었겠죠, 그런 신은. 왜? 교회가 그 짓 할 때 망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권력으로서 나타나는, 동일자로서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집단 안에는 언제나 그 타자는 떠납니다, 여러분.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 그런 신을 오늘날 믿을 자도 없지만은 특정 권력이 돼갖고 그게 권력이 되어서 쌓이고 모여서 물신으로 변한 그런 종교에는 이런 타자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신의 신을 따르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보라고. 거기에 신의 이름이 존재할 수가 있어, 거기에.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신. 그들이 옛날에 불렀던 고아와 가부의 시대에 불렀던 궁핍의 신으로서 타자성을 억압하지 않았던 그러한 최초 출발점으로서의 그러한 신, 그런 신이 언젠가 물신이 되어버렸잖아. 그 물신을 섬기면서 예수와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예수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코미디죠. 예수는 그런 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레비나스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예도가 이야기하는 것, 레비나스의 그 타자성으로서의 무한자의 관념, 그리고 외제성을 강조하는 그 신 안에서는 예수의 얼굴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아와 가부의 신, 네가 수백 년 동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결코 네 땅에 있는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 정말 위대한 이 말씀은 결코 예수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 시대에도 결코 이 명령은 결코 거부되지 않고 연속성으로서 예수에 의해서 이어나간다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복음에서 이 타자성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신을 믿어라, 그러면 신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오로지 이런 이상한 명제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선포에도요, 죄송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그 신은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신은요, 이러한 타자성으로서의 신, 그죠? 고아와 가부의 신, 여러분.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교회 이런 얘기하면 교회는 이래 말해버려. 교회는 결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지 사회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참 변명도 기가 막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성서를 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들한테 이게 통하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또 갖고 가서 성서에 있는 그런 타자성을 억압해 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개념은 구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는 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신은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역사의 문제, 지금도 살해가 일어나고, 유대 전통 안에서 기득권이 돼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모든 억압의 장소에, 그죠? 어떤 권위가 어떤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그 억압이 있는 곳에서는 그 신은 언제나 타자의 얼굴로서 개입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은. 그런데 이 역사의 이 살해와 억압과 지금도 일어나는 이 불공정한, 그리고 어떤 고아와 가부의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들이 죽도록 허용하는 이러한 지구 반대편에서의 1세계 반대편에서의 3세계의 어떤 그러한, 그죠? 그 억압, 그 고통, 그죠?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이 세계의 역사, 여러분. 거기에서 레비나스는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질문을, 철학적 질문,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한자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타자성을 옹호하는 그 신은 어디 있는가? 이 절박한 절규 속에 레비나스의 신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원을 위하여 신이 있습니다. 이지라라. 그래서 레비나스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절박한 질문에 더욱더, 그죠? 중요성을 두고,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응답을 구원자로서의 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신으로 환원돼 버리는 그런 값싼 종교를 거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레비나스의 핵심적인 신개념에서. 그래서 질문으로서 이 역사의 절박한 사례가 있는 곳에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이 억압이 있는 곳에서 질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절규의 문제를 던지는 곳에 신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은 결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의 십자가가요, 여러분. 몰트만도 이야기하듯이 개신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에서 십자가의 이 문제를 구원의 상징으로 갖고 갔을 때 그 십자가의 파괴력은 칼 막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있는 이 무수한, 얼마나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까? 바로 구원. 바로 구원으로 가.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구원으로. 그런 쉬운 종교는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개신교가 그렇게 쉬운 종교를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이 시대에 팔아쳐먹기 좋은 그런 신개념인 거죠. 그거는 얼마나 웃겨. 그럼 지금도 존재하는 억압과 살해와 이런 것들은, 그럼 그 신은 그럼 구원 안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또 뭐라는지 알아? 구원을 못 받고 선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런 개 같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를 누가 믿어, 오늘날?
그럼 뭐 선택된 자들? 그럼 선택한 자들만 따로 놓은 세상을 창조하지, 신이. 여러분,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레비나스는 질문에 절박한 이 세계 역사의 고통의 질문, 고아와 가부들의 절규 속에서 그 질문에 신이 있다 그랬다. 결코 구원으로 응답하는 이런 값싼, 그러나 그 구원이 정말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이 세계 수억 명의 인구 중에 소수에게 해당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기적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비나스의 무한자는 그런 걸 거부합니다. 질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언제나 타자의 타자성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무한자는 언제나 초월자로서 거기에 있습니다. 예도도 확신합니다. 예도도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 그 케노시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그 예수의 역사성, 여러분,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을 위하여 결코 그들의 권위를 니네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니네들의 제도로 그런 자들을 억압하지 마라. 이 신의 명령, 이 타자성에 대한 고려를 언제나 생각했던 그 신은 유대 전통과 역사적 예수의 연속성이 있다면 바로 이 타자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레비나스는 절대 구원의 종교로 가서, 그죠? 이 세계의 역사의 모든 문제를 구원론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값싼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의 생각으로 오시는 그 신이라고 하는 1982년도에 레비나스가 모든 신개념에 대한 강좌들을 모아서 놓은 그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